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19번째 시간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만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그는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였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면서 유럽 땅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이후에 에베소에 잠시 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에베소에 들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의외로 호의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유대인들은 반응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안 좋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즉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 말미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강성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배척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2년간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도합 2년 3개월, 최소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상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없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1년 6개월이었죠. 1년 6개월도 긴 기간이었지만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에 비하면 적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아시아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직접 가기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시아 온 각처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은장색을 만드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장색, 그 아데미 여신이 조그만 그 모형과 또 같은 그런 것들을 사지도 않을 뿐더러 있는 것을 다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2년 3개월간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시 에베소를 들르지 못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50km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다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장로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이유는 이제 다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라면 겸손의 모습, 종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는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때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에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과 눈물의 사역자였던 것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인 당신들도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은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점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믿으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라든지 또 제사 드리는 방식이라든지 또 절기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면 유대인들과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기독교인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했는데 율법도 지키라. 그러면 유대인들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이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결코 훼손할 수 없었던 것이고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의 관계는 모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에베소에 있었던 우상 장신구를 팔던 사람들의 폭동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 폭동이 물론 이 우상 장신구를 파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 왜 이렇게 장신구들이 아데미 신상의 그 장신구들이 안 팔리는 줄 알아? 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울 때문이야. 그 바울이 그 너희들이 만드는 그 우상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야. 그렇게 뒤에서 사주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들고 일어나며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핍박과 폭동과 협박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는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있을지라도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참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핍박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굳건히 맞서야 할 것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시험들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았다.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비롯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각 집은 각 집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에베소에 방문할 수 없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일을 장로들에게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약에 말씀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곳인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 사역을 해야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과 기도로 또 겸손으로 또 시험을 참고 이기고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인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자신의 자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에 더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더 오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지라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낼 사람들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간 것처럼 당신들도 성령에 매여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명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결코 뒤처지지 마시고,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굳건히 싸워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결연한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목숨 거는 사람은 사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여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극심한 핍박 때문이었죠. 극심한 영적 전쟁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러한 환난과 핍박,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 센터와도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역도 하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이, 이 무슬림 세력이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이 제국 시대 때까지 정말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기초석을 놓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에베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었던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지도자들, 로마 정부의 지도자들,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군대의 지도자들의 핍박,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핍박,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악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굳건히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는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내다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각 교회가 사역자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겠지만, 그러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냐면 사실 사역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는 더 그랬죠. 어느 한 사람의 사도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역사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각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사역자들은 늘 떠났던, 그것이 이제 당시 초대교회의 사역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이 떠나면 그 남은 일은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과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시험을 참아 이겨내야 되고, 또 언제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무였던 것입니다. 그런 책무만, 그냥 주어진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죠.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에서 당시 교회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결단하고 생명 바쳐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단의 그 핍박과 그 유혹에 얼마나 드센 것인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그러한 타락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도 다 사단의 노림수 아니겠어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또 신비주의에 관심을 갖습니다. 말씀보다는 희한한 현상들을 추구하는 잘못된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교회 안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인구적으로도 지금 청년 세대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비율을 통해서 보아도 저나 여러분이나 청년부 시절, 대학부 시절 정말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금요일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단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성가대 쓰고 청년부 모임 따로 하고 저녁 늦게까지 모임하다가 집에 11시 12시 다 돼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를 보아도 그렇게 열심 내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은 이미 식어져 버릴 대로 식어져 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도도 잘 안 하고 선교도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집회에 가보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던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형 집회에 가보면 썰렁합니다. 그래서 선교한국 이러한 대회를 할 때 예배당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에서 잘 안 모여요. 왜냐하면 예배당 공간은 큰데 앉아있는 청년들은 듬성듬성 앉아있으니까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골라서 거기에서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한 사람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에 서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면 교회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단의 핍박을 받아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겸손과 눈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시고 시험이 와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는데요, 큰 시험은 오히려 성도들이 맞서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작은 시험은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섭섭함, 이 섭섭마귀라고 누가 그러대요. 섭섭마귀. 이게 큰 시험보다 그 작은 시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면 결코 그러한 시험에 우리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무너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무너지고 있는가? 큰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잠시 내 감정만 좀 내려놓으면 겸손과 눈물만 가지고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야, 그 정도 큰 문제면 너 힘들지. 그런데 실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의 일꾼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과 눈물,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마음 단단히 먹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교회,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겸손과 눈물로 또 주의 복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